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이라는 해를 저희들이 여기까지 올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나 보니 2023년이 되었습니다. 또 거룩한 주일날에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기쁘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들의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에녹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송가 552장입니다. 전능하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를 사오소서.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운동으로 나에 나가시고 본토 나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중장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하여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과 죽음을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쌓으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를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5동 67번입니다. 그 영상이 뜨니까요. 그 영상이 뜨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영예는 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는 하는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네. 정말 399장, 세상에서는 546장입니다. 399장. 우리 목사님.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20년도 한 해 고해바다와 같고 험산 균령과 같고 이 세상을 아버지 잘 걸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에 부르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 2023년 첫날 첫 주일 주여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여 작년보다 금년에 나이를 한 해 더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갈 날이 가까웠사오니 아버지 저들에게 더욱 믿음 주시고 힘써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오며 항상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에녹교회 모든 주의 종들 내분 가정 하나님께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가정마다 종들마다 영원히 알되고 범사잘되고 강력하게 되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자 주님이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칭찬 상급받고 부활 영생 누리는 종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에녹교회 가운데 주의 종들 가운데 주여 몸이 불편하고 주여 질병고통으로 고생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일일이 다 살펴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금년 새해에는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질병고통을 이기고 주여 주님이 치료하심으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하나님이 붙드시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윤 대통령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실과 성실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힘쓰는 좋은 일꾼 대통령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 쓰임 받는 나라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나오고 기도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 박성훈 목사님을 세우시오니 하나님께서 더욱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 전할 때 우리가 다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드리고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복을 주님께 답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거기 앉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 앉아 계시면. 아니 누우셔서 들어가세요. 누우셔서. 이 시간에는 우리 신년 새로 회장으로 계신 기독교 회장님 고영 목사님께서 새해 인사를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하세요. 지난 금요일 30일 날 19차 총회에서 회장으로 제가 선출되었습니다. 예력교회에 들어온 지 6년 되었고 다시 한 해를 맞으면서 감히 제가 회장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표현을 서양 속담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위에서 떠난 화살은 다시 돌아오지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입으로 나간 말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세 번째는 흘러간 세월도 다시 반복이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단 이례적인 세월에 후회 없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제가 해장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로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처럼 살롬의 축복이 우리 예목교회와 여러분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박수 주십시오. 성경 말씀은 미가서 미가서가 신학 제일 소품을 했어요. 계시록 다음에 있어요. 계시록 바로 앞에. 계시 90? 다 틀려. 이거 쓴 거는 제가 쓴 거예요. 주거에 쓴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니에요. 주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 박수홍 목사님 오늘 여기 참여가 돼서 이렇게 사실 설교자가 되신 거죠. 근데 1월 2일 날 설교를 저는 사실 침례교회 설교를 맡았는데 우리 여기를 미리 맡았다고 반갑이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저쪽에 앉았지. 저 뒤에 앉았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우리의 희망이 가득한 이 새해 역대 첫째 주일을 또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단위에 부족한 종을 세워 주셨사니 아버지.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됨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영광을 돌리고 사는 종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놀이시설에 가면은 높이 올라갔다 또 갑자기 떨어지는 기구들이 많은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드롭이라든지 롤러코스터라든지 이 모든 기구들이 사실 대부분 놀이기구는 형태는 다른 것 같지만은
높은 곳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높은 곳에 올라가면 긴장이 고조돼. 그 상태에서 갑자기 떨어지면 그때 순간적으로 무중력을 느끼게 되는데 그 순간이 가장 짜릿하고 또 두렵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자기 몸을 어떻게 가눌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순간을 즐기고 삽니다. 이런 순간은 놀이기구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인생이라면 어떨까요? 누구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도 놀이기구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변화함이 생기고 그 순간마다 적응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놀이기구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만 인생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인 것입니다. 현대의 삶은 더욱 우리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의 간격은 짧아집니다. 그러면서 변화의 폭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에 몇 년 사용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1년만 지나도 새로운 기능을 장착하는 물건이 나와서 새 것을 사용하고 싶은 충동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인해서 뒤처지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현대인의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자연스럽지만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사회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회 구조는 아마 조만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AI 발달로 인하여 어쩌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에서 인간이 도태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로봇이 대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서빙과 같은 일은 로봇이 깔끔하게 할 수 있기에 초기 비용이 들기는 들지만은 오래 이용할 것을 생각하면 인건비보다 싸게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인간이 갈 수 없고 할 수 없는 시간에 공간까지 로봇은 가리지 않고 가기 때문에 점차 더 확산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변화가 우리 눈앞에 와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코로나19 이후에 곧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 모습도 이제는 건물 중심이 아닌 콘텐츠 중심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알 수 있다는 것만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기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빠진 현대의 삶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보다도 빠르게 스스로 변화해야만 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퇴물이 되고 맙니다. 요새 우리는 이 교회에서 내 자신이 퇴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삽니다. 매년 총회할 때마다 그 책임을 맡아서 수고해야만 하는
우리 일꾼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할 수 없는 퇴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주저하다가는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들을 챙기지 못하더라도 숨가쁘게 우리는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오될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흘러가는 모든 관점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는 관점을 달리해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또한 놓쳐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변하지 않는 게 보다도 중요하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변화한 것 그 위에는 우리 자신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 자신을 굳게 세워야만 변하는 시대를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오늘 공독해드린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굳게 세우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운 후에 심하게 흔들리고 변하는 세상을 우리는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이 첫 주에 흔들리지 않고 세워야 하는 이 문제를 이제 생각해봄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경박한 믿음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다 장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룩한 믿음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릇된 믿음인데 이것을 저는 일컬어서 경박한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보면 과연 믿음을 가진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또한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이야기라고 하니까 일컬어야 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경박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경박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먼저 물질 만능주의를 믿음으로 포장한 것입니다. 교회가 영원한 표상으로 삼는 우리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를 보면 물질에 관한 한 자유로운 교회였음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저들은 자신의 물질을 내놓고 모두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 물질을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없는 자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결코 교회 자체가 부자가 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가질 것이나 부속 건물이나 훈련원이나 수양관 같은 것,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서 훈련원을 따로 가질 생각을 안 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관심은 서로 하나가 되는 데 있었지 결코 커지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교회당 크기로 믿음의 크기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건축을 해야 그 교회가, 그 교회 목회자나 성도들이 믿음이 크다고 인정합니다. 작은 교회는 믿음이 작아서 그런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면서 감탄해야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저들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대 교회는 없어질 것을 갖고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은 경박한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를 믿음으로 착각하는 이 증거는 또 있습니다. 교회가 도무지 낮은 자리로 가려고 하지를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기득권 세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를 제외하면 교회는 항상 개혁의 선봉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기원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중세의 암흑을 깨치고 나가는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은 개혁의 선봉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사회에서는 개혁하자고 하는데 교회는 그것을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교회가 지목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그 이유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있고, 교회가 부를 축적하여 이제는 물질에 빠져서 변하기 싫어하는 기득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역시 재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위치여서 변화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는 마치 원래부터 기득권의 옹호자였던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득권의 옹호자가 되었던 이 시기는 중세기 암흑기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벗어날 때에 비로소 참된 믿음에 섰다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 생각해 볼 것은 미신 또는 맹신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초월성을 갖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착각해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가령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 하면서 시신을 집에 놔두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서 그에게 종속된다든지 심심찮게 보도되는 그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은 맹신인 것입니다. 믿음과는 결이 질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믿기는 하는데 복을 빌듯이 믿는다든지, 어떤 사람은 헌금을 하면서 그것을 몇 배로 축복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고 바칩니다. 물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돌려받을 걸 생각하고 내는 것이라면 이것은 도박 내지는 투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헌금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믿음이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게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을 우리는 미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맹신과 미신의 모습이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이면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본다면 결코 비웃지 못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코미디같이 미신 같은 것을 보고 있어서 기독교를 깔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믿음이라면 이것은 기독교를 경박하게 만든 것이기에 경박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경박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아닐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행동들인데 믿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무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초반인 초년생이라면 그런 믿음이 자라서 경박한 수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야만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는 자들이 되라. 결코 우리는 경박한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고 또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기원 자체가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믿음은 그런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독특합니다. 법상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체가 믿는 자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어야 한다. 이처럼 믿음의 주체는 믿는 사람 자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 자체도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말과 연결됩니다. 말 그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믿는 것조차도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결코 경박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경박할 수가 있어지겠습니까? 이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는 복음입니다. 유다 장로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믿음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은 걸어가시고 끝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한 자들이면 맞습니다만 대적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넉넉히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 어느 하나라도 남김없이 전부 치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받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경박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성만하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화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를 영화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전국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거룩한 것임을 깨닫고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님을 믿는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에 서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금년 2023년을 넉넉히 우리는 감당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견고한 믿음은 나에게 안전지대가 되어 흔들리는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흔들려서 갈팡질팡하는 세대에게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믿음이고, 먼저 우리는 이제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져서 인도해 주실 성령님께서 계신 영으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도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우리는 갈팡질팡할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한 세상을 굳게 세우는 승리자가 되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벽돌입니다. 이 벽돌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우리는 이 세상에 뒤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우리는 경박한 믿음으로 조롱당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거리며 칭찬받고 축복받는 승리하는 길들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되는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성령님을 믿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에녹교회가 금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건강이나 모든 여건이 변할지라도 우리의 이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44장 찬송합니다. 진행하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흔들 위해서 선교하신 박성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삶의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쳤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주님이 허락해 주신 물질을 통해서 이제까지도 이제 은혜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 남은 생이 언제 벌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순간까지 우리가 남은 생에 하늘나라의 귀한 보배를 쌓는데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시고 있는 일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받는 일이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풍성한 것을 나누고 살 수 있는 풍족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금년 한 해 동안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까지도 돌봐주신 하나님 금년 한 해 놀라운 물질의 축복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제 바치는 데 최선을 다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유리와 평강을 누리고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 1장
이 시간은 저희들이 이렇게 감수하신 어른께 인사하는 이렇게 꼭 순서를 가졌습니다. 올해로 김인 목사님 90세가 넘은 걸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내년도에는 한 분이 더 김인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회장님께서 조그마한 장식 축복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애녹교회가 김인 목사님께 장수 축하금을 드립니다. 저희가 잘하고 잘나고 잘해서 장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가는 여러분들도 다 장수하시고 장수 축하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드리는 걸 좀 설명해 주세요. 왜 카드 들어갔습니다. 축도 가수 축도 그러네요. 네. 그냥 이어서 우리 김인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종들과 가정과 자녀손들과 이 백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기 설교 제목이었지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저랑 같이 합쳐 우리 미드부에 굳게 걸어나갑시다. 걸어갑시다. 미드부에 굳게 굳게 걸어나갑시다. 걸어나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건강하십시오. 오늘 식사는 먼저 총리님이 다 적으시는데 1등한 회사입니다. 1등한 후. 그리고 총회 임원 지금 여기 소개를 못했는데 다음 주 주보 나갈 것이고 이제 이 주보는 목요일 날인가 전달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김충국 목사님을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축하금 성탄 축하금 갖다 드리러 갔는데 전에는 이렇게 들어오라고도 했는데 들어오라고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사모님이 내려오셨는데 이렇게 넘어지셨대요. 그래가지고 뇌출혈이 생겨가지고 좀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좀 부탁한다고 꼭 우리 김충 목사님께서 새벽에 한 번씩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최경구 목사님 사문동네 사모님도 이렇게 1년 동안 지난 주일날 저 송해 때 안 나오셔서 제게